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12장, 시편 86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을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30절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어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쉼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더불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이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본문이 길지 않아서 묵상 본문이 길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이 예배당 건물에 이 성경 구절을 이 현수막 같은데 달아서 딱 이렇게 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근데 이 구절의 의미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는지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초청하시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이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그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신학을 하고 뭐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원어적으로 뭐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따져가며 알면 공부하면 뭐 가장 좋겠지만,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어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목회자들도 원어 공부를 해도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당시 코인의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코인의 헬라어가 무엇인가? 이게 그냥 시장에서 쓰는 이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읽었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코인의 헬라어가 번역되고 번역돼서 우리는 한글로 읽고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때의 이 시대와 문화와 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또 지금 서울에서 사는 이 문화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배경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경 읽을 때 뭐 어떠한 뭐 자료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때 해석할 때 중요한 이 부분은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앞전에 27절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들에게 맡겨졌으며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과 그가 계시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든 선택하든 그냥 정성을 다하여 믿으면 다 궁극적으로는 다 유일한 그 한 신에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수많은 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면 뭐 다른 종교의 그 어떠한 믿는 바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약간 그 지혜와 뭐 총명은 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이 존재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예수께로 나오라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아들 되시는 분, 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와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는 은혜로운 초대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행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어떻게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해서 장로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더 세부적인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보면 율법은 몽학성생이라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왜?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음도 없는 자가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진정한 쉼, 안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자기를 설명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멍에를 배우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지면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억지를 부리든지 위선을 부리든지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 그 영혼에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와 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명예를 누리고 문제 해결받고 소홍소치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그 부분들이 다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 무엇인가? 30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 그 또한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성취와 짐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 이 정도 성취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큰 성취, 더 큰 부담감, 더 큰 짐들. 결국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험한과 허무와 허탈.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수증기처럼 헤벨처럼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그것이 세상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쉬신 것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결국 제자들이 지어야 될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나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멍에 가운데 짓눌려 계신 분들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이 멍에는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멍에요. 주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통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내 존재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쉼, 더 나아가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되뇌어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을 예수 안에서 진정 누리고 있는가? 오늘 또 내 짐을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수많은 짐들을 나는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의 중요한 요소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는 것. 그분 안에서 나는 진정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멍에를 과연 기쁨으로 메고 배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가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번역해서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음을 착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이 크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도 경쟁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뜨리고 이와 같은 이 척박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진정한 힘과 평안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고 우리의 진정 주인 되어지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 삶 살아내고자 그렇게 실제로 믿고 누리고자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날 경건기도회를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고 삶의 모든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시간 계속 또 길어지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니까. 한 문장으로 그냥 외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전부가 되십니까? 제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전부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참 주저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인즉 실제로 예수님이 아직 전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존재는 전부였던가?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저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 사람보다 내 생명보다 그 사람이 더 귀하니까 내가 내 생명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가능한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예수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부인가? Of course! 당연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다시 질문 돌아와서 나에게 예수님은 전부가 되시는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싸움은 물론 마귀와의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갈등은 그 갈등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가? 여러분 이 대답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사냐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 주변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 근데 주님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실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또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막 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